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이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저 인식하고 시인하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신비요 매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일러주는데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모두 흘리셨고 군인들이 찌른 창에 옆구리를 찔려
남은 피와 물까지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장례 절차를 밟아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셨고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32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처음부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임기응변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또 말바꾸기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성립되지를 못합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을 맺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그 범주를 넘어서는 차원 높은 신앙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바꾸실 필요도 없고 바꾸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충분히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도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든지 다 지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바꾸어서 초라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약속을 하시기 전에 이미 앞으로 하실 일들을 모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창세전에 이미 수립하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이 세워진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하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활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공교롭게 그분의 제자들이 아니고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반대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이론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비밀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반대자들까지도 알고 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공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성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렵고 힘든 사건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멸을 자초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고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과 바꾼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모두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를 하면서 기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확실한 속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믿는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첫째는 죄사하며 둘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시조의 범죄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또 경고를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전시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사전에 보장하시는 고귀한 사건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으며 그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을 사전에 보장하시는 고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 부활의 복음이요, 이 믿음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전체 내용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들에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려면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능하신 일을 한 후에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현실화되지 아니한 것을 믿으라면 약간 어려움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높게 사고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두를 죄사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그 뒤를 이어가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니까 그들보다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시고 이 영생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온갖 수모와 고통과 죽음까지 맛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다시 육체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다시 한번 보장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때로 이 땅에서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고난이 심할지라도 아버지 소망 중에 힘을 얻고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더욱더욱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